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7편 32장 7절입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When you save numerous lives, bonds of requiting benevolence will arise, and you will receive everlasting blessings. 우주의 봄, 여름철에 천지에서 농사지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천지 부모님에 대한 궁극의 보은의 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살려내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후천 가을 우주의 영원한 복을 얻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월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1.6에서 1.7%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5일 발표될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기존 예상치보다 0.2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중 약 0.2%포인트는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은은 계산에 따르면 성장률이 1.9%에서 1.7%로 하락할 경우 실질 GDP는 2,335조 4,370억 원에서 2,330조 8,530억 원으로 약 4조 5,840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계엄 사태로 인해 올해 실질 GDP에서 4조 5천억 원 이상이 증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4분기 GDP도 이미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이 0.5%일 경우 2,291조 8,910억 원, 0.2%일 경우 2,290조 1,740억 원으로 약 1조 7,17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경제적 충격이 한은의 추정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애초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낙관적으로 잡았다면서도 계엄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환율 등급으로 향후 통화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경제 충격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게임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위메이드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캐릭터 개발에 나섰고 중국 게임사들도 경쟁에 뛰어들며 올해 AI 기반 게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크래프톤은 CES 2025에서 AI 기술 CPC를 공개했습니다. CPC는 게임 내에서 이용자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캐릭터를 제작하는 기술로 엔비디아의 AI 기술 ACE를 도입해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NPC, 즉 비조종 캐릭터가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제한적으로 작동했던 것과 달리 CPC 기반 AI 캐릭터는 상황을 유연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 게임 몰입감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래프톤은 3월 출시 예정인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에서 CPC를 활용한 AI 캐릭터 스마트 조이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기술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챗 GPT 기반 대화에서 이미지 음성 생성, 애니메이션 제작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음성을 입력하면 3D 캐릭터의 몸짓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오디오2 제스처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크래프톤은 대표작 펍지, 배틀그라운드에 CPC를 적용한 시연 영상을 통해 AI 캐릭터가 이용자와 일상 대화를 나누고 상황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AI 캐릭터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이용자 경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위메이드 넥스트를 통해 신작 게임 미르5에 AI 캐릭터를 도입합니다. 특히 보스 캐릭터 아스테리온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전투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고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넥스트는 엔비디아의 AI 기술과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5090을 활용해 캐릭터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중국 게임사들도 AI 게임 개발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네지즈는 무협 액션 생존 게임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모바일에 AI 기술을 적용해 올해 출시를 준비 중이며 시선 게임즈는 신작 메카 브레이크에 엔비디아 AI 기술을 활용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이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음성 이미지 생성,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AI 캐릭터의 성공이 게임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간의 뇌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뉴런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과학 전문지 라이브 사이언스는 인간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초당 10비트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하는 인간의 환경에 비하면 매우 느린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마르쿠스 마이스터 연구팀은 루빅스 큐브를 풀거나 카드 암기와 같은 복잡한 인지 작업을 분석하여 필요한 비트 수를 계산한 뒤 이를 수행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사고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문 타이피스트나 기억력 대회 우승자조차 초당 10비트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당 10비트는 1초 동안 예 또는 아니오라는 결정을 10회 내릴 수 있는 속도로 일반적인 와이파이 속도와 비교했을 때 100만 배 느린 속도입니다. 이에 대해 마이스터 박사는 숫자로 보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은 매우 느리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의 공동저자인 지혜위정 연구원은 단일 뉴런도 예 아니오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뇌는 여전히 초당 10비트를 처리하는데 수십억 개의 뉴런을 사용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구팀은 뇌가 외부뇌와 내부뇌라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며 외부뇌는 데이터를 병렬로 수집하고 내부뇌는 이를 느리게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스터 연구팀은 인간의 사고 속도가 초당 10비트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사람이 평생 축적한 지식을 단일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슈퍼컴퓨터와 견줄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연구팀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초당 10비트를 넘지 못하면 인터페이스의 효율성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뇌와 기계 간 연결을 통한 정보 전달 속도가 본질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느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동서양의 각 종교는 인류 문화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천 종교의 성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으로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이 인류를 성숙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불교의 석가부처는 천주님을 미륵님이라 부르는데 이 미륵님이 계신 곳을 도솔천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귀하라,
도솔천 천주님이신 미륵님께 너희들은 마땅히 귀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석가 자신의 사후 3000년이 지나면 말법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솔천에 계신 미륵님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 즉 우리나라로 강세하신다고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석가 부처는 수석 제자 마하가섭을 비롯해서 군도발탄 빈두로와 자기 아들인 라울라 등 4사람을 은밀히 불러 너희 네 성문은 지금 열반에 들지 말고 말법의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륵 부처님이 오시니 그때에 미륵 부처님의 도를 받아 열반에 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으면 이 4사람만 따로 불러 특별히 전하였을까요? 기독교의 예수 성자는 천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그를 아노니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from him and he has sent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창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I, you, he, she 하며 나와 구분되는 상대에 대한 인칭 대명사를 분명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I는 예수님 자신인 1인칭이며 he는 나와는 다른 천상의 아버지를 가르치는 3인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상에 와 있는 나는 저 멀리 천상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he인 아버지 하느님은 다른 분임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천상의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으로 올라가 직접 보았고 앞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유교의 결론도 상제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주역 설괴전에서 제출호진이라 하여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천지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가는 동북지 괴야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야일세 고로할 성은 호간이라. 가는 동북방의 괴인이 만물이 완성되어 마치는 바이며 또한 만물이 이루어져 처음으로 시작되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이 간방에서 완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간방은 동북방인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천의 모든 문명이 매듭을 짓고 다시 후천의 새 문명이 열린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어간, 시어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선천 종교의 결론은 구원의 하느님이신 상제님이 이 땅에 직접 강세하시어 새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동안 선천 봄, 여름 세상은 인류를 성장 발전시켜 왔지만 다른 이면에는 상극의 이치로 인해 희생이나 억울함, 슬픔과 고통 속에 너무나도 큰 원과 한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제님은 선천 역사 속에 쌓이고 맺힌 인간과 신명들의 원과 한이 너무 커서 이제 폭발할 지경까지 왔다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익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부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써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선경을 열려 하노라.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선천 세상은 상극의 운입니다. 여기서 상극이란 문자적으로 서로 상, 이길 극으로서 서로 극한다, 제어한다,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들도 이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선천 세상을 살다 간 인간은 누구도 가슴 속에 원과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원한을 맺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극 질서로 문명이 성장 발전해 왔지만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원과 한의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천지가 무너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동서양의 각 종교의 가르침은 상극의 삶을 상생의 삶으로 바꾸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극의 운 속에서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천지신명들은 인류가 멸망할 위기에까지 처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이 직접 나서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해결하실 분이 없다고 상제님께 달려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평소 동네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너무 큰 증상이 나타나거나 더 이상 작은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큰 수술을 해야 될 병은 보통 어디를 가보라고 합니까? 의료시설이 더 뛰어난 서울의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이 성천 성자들의 가르침이나 기존 종교의 진리로는 지금 인류가 맞이한 문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른 너무도 큰 원과 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제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우주적인 대수술이기에 그 간절한 하소연을 들으시고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인간 세상에 강세를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려온 참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 강세하심으로써 선천 상극의 운을 끝내고 후천의 상생의 새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온 인류가 애타게 기다려온 상제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땅으로 오셨습니다. 증산도 도전 1편에는 상제님의 탄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환기 9070년, 배달국 신시계천 5769년, 단군기원 4204년, 조선 고종 8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시니라. 상제님이 탄강하신 마을은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입니다. 갱망리는 백두대간의 지기가 흐르고 흘러 최종적으로 맺혀 있는 시루산 아래의 마을입니다. 현재의 지명으로는 전라북도 고부군 덕천면 신월리입니다. 갱망리란 예로부터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원래 선망리로 불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손바래기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제님의 존성은 강시요, 성휘는 일자 순자요, 아명은 학자 봉자요, 자는 사자 옥자요, 도호는 증산이시니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극 대운을 여신 무극 상제신이라. 상제님의 성은 강씨이며 성휘는 일자 순자요, 존호는 시루증 외산, 증산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증산 상제님이라 부릅니다. 존호 증산의 증은 시루 증자로 시루는 종교, 과학, 철학 등 선천 문명의 모든 진액을 모아 푹 익혀서 통일, 성숙시키는 상제님의 강세 목적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통일, 성숙시키는 우주 주재자 상제님의 자리를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무극 상제님이라 하고 상제님의 도를 무극 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극 대도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증산도를 보는 모든 명제의 대전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이 강세하신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진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흠치 대천상원군 흠리치야 노래 흠리함리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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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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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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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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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문군 훔리치야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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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